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직전 만찬자리에서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많이 근심하죠. 그러니까 아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 나를 믿어라. 제자들에게 근심하라야 될 것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오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보혜사였습니다. 이 보혜사란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된 말은 돕는 분. 이 보혜사란 말은요, 위로자, 그 다음에 또 상담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된 뜻이 뭐냐면 돕는 자. 돕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엇이 됐다고요?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위로자가 여러분 돕는 자가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렵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내가 너희를 도왔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 돕는 것보다 더 뛰어나게 도울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다. 아버지께서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라. 제자들 마지 마라.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울 자를 언제나 끊이지 않고 보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런 일 저런 일 만나서 좀 우리 눈앞에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걸 도와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다른 보혜사가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알아야지. 여기서 말을 들을 때는 아멘 해놓고 문 열고 나가면 노멘이야. 무슨 걱정이 그래 많은지. 교회 와서 보따리 풀어가지고 탈탈 털고는 빈 보따리 가지고 가세요. 교회에서 보따리가 해놓고는 갈 때는 또 다 싸가지고 그냥 가. 보따리 주님께 맡겨놓고 가세요. 할렐루야. 근심 보따리, 걱정 보따리 주님께 좀 맡기세요. 아멘. 그래서 평안하게. 그런데 이 진리가 비춰져야죠. 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주님은 그렇죠. 33년 있다가 가는데 다시 오실 보혜사는 우리와 언제까지? 영원히. 할렐루야. 나를 도우신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보혜사가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 안에 딱 있으면서 언제까지? 영원히.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에게 실체가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삶이 강력하겠습니까?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실체가 된다면 여러분 먹는 게 좀 없다고 걱정을 하겠어요? 돈이 좀 없다고 걱정하겠어요? 세상에 좀 잘 못 나간다고 걱정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이, 그것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줄 만큼 사랑하신 그분이 나의 돕는 자로 내 안에 딱 와 있는 게 이게 실제로 믿어진다면 기독교인이 얼마나 강력하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이 되겠어요? 세상이 감당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 사람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할 때 발로라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 사람의 가르친 가리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른 말하면 이 반석을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거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을 보내서 성령께서 보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오신 주 임무가 뭐냐?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며 그가 십자가 이루신 일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뭐냐? 이걸 알려서 우리라고 하면 예수님을 절대적인 주로, 아멘, 절대적인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 전인적인 주와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완전히 해방한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건지는 완전한 구원자, 아멘. 더 이상 뺄 것도 없고 덜 것도 없는 완전한 구원자,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서 그 진리 위에 내 신앙과 교회가 딱 서므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겨 이 땅에 누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고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성도로 세워서 세상을 이기겠다. 마귀의 권세, 세상의 임금을 자처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경관진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예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어 그 믿음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이게 우리가 이론으로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분별해서 가차없이 무엇으로?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버려야 돼요. 아멘. 예. 사단이 교묘하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사고촉에 서는 그 경관진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계시로 진리를 발견해 진리에 동의하였으므로 사단의 경관진이 무너져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도우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이 천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여, 주님께서 그 말이잖아요. 언도 내 것이요 큰도 내 것이라. 그분이 볼 때에 내가 필요하다면 그분이 공급해 줄 거라. 아멘. 그걸 믿고 아무것도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꺾이지 않는, 할렐루야, 세상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여러분 지난주에 밀러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2,000명의 아이가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분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걱정해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고아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줄 거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반드시 채울 거라. 아멘. 그래서 지금 때거리가 없어도 밀러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리에서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냉장고에 물게 가득하고 쌀통에 쌀통에 살이 가득하고 옷장 열면 옷이 가득하고 가득 차 있는 건 뭘 그 걱정해요? 여기서 내일 먹을 거 없는 사람 손 안 들어보세요. 내일 먹을 거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일 먹을 거 없는 사람.
여러분, 뮬러 목사님은 지금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는 한 달씩 먹을 것을 저장해놓고 왜 걱정 안 하냐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우리가 세상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많은 줄 알아라. 족한 줄 알아. 왜 족한 줄 몰라요? 염려하고 있냐. 이게 무슨 문제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세상.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패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패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패한 열매입니다. 예, 패한 열매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실상은 우리가 사단에게 패한 열매란 말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뭐 먹고 살겠노? 하나님에 대한 절대 불신이죠.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음으로 오는 실패한 믿음의 실패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염려와 근심이 신앙 실패자에게 온 실패의 열매란 말이에요. 염려와 근심.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뭘 모른다? 예. 세상은 뭘 모른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자, 이제는 여러분, 이 나오면, 우리가 들었던 것을 종합해서 진리를 딱 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오늘 오지 말아도 보세요. 세상은 왜 이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은 누가 지금 주인이다? 누가 임금이다? 사단이. 사단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협조한다, 반대한다. 그리고 사단이, 세상이, 사람들이 진리의 영, 하나님 성령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한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이론, 이 세상의 모든 생각,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이 생각과 이 이론을 어떻게 높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높여요. 이론을 높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높게 딱 해서 이걸 경관진으로 딱 만들어서 여러분, 내 생각이 누구보다 낫다? 성경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머리가 성경보다 뛰어나고 하나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여기 경관진이거든요. 높아진 것. 어떻게 높여놨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내가 알고 있는 이, 여러분, 이 이론과 이 생각이 뭐보다 뛰어나다? 하나님보다 뛰어나고 성경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성경도 딱 읽어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생각 안 맞으면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버려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달라요.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예. 어디서 자꾸 소리가 이렇게. 예.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받아들여요. 이렇게 모르는 데는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사단이 세상이 진리의 영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미 사람들이 사고 속에 몰려났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경관진을 딱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딱 높게 교만하게 딱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도록 이미 우리 사고 속에 경관진을 딱 쌓아놨다. 그게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요걸 참 잘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 2장 한번 펴보세요. 다시 요리 올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영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무슨 영을 주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말하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이 우리에게 알게 주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것들을 만다, 알 수 있다. 이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놓고도 이 은혜를 안다, 모른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놓고도 성령께서 이걸 깨닫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놓고도 구원받은 줄도 모르고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줄도 모르고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을 하나니 신령한 일은 무엇으로만?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 이게 영적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것으로만. 무슨 말이냐? 신령한 일은 성령으로만 분별된다 이 말. 그런데 신령한 일은 성령으로만 분별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왜 안 받느냐? 왜 안 받느냐? 저에게는 성령의 일이 어떻게 보인다?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보면 어떻게 보인다? 어떻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 지혜롭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내 생각보다 성령의 일이 어떻게 보인다? 미련해 보여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남편들, 믿음 없는 아내들이 믿음심을 좀 제대로 하는 남편, 아내들 보고 덜 뽑는 이유가 왜 그래? 어리석냐 이거지. 왜 우리 가정도 어려운데 교회 다 퍼주냐? 우리 뭐 먹고 사냐? 맨날 교회가 들러붙어서 많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미련하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미친 사람처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하는 말과 하는 행실이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공격하는 게 뭐냐? 이 귀신 들렸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너는 미쳤다는 거야. 이게 누구 작품이라고요? 이게 누구 작품? 원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모든 세상적인 이론과 생각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주 높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이 높다, 이론과 생각 높은 것,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생각이 가장 뛰어나다고 속인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이론과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이 가장 뛰어나다고. 얼마만큼 여러분 확신하느냐 하면
성령이 하는 일조차도 어떻게 보이도록? 미련하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하는 일조차도 미련하게 보이도록 교만으로 이게 경관진을 쌓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아무리 말해도 듣겠어요? 씨알도 안 먹히죠? 내 생각이 뛰어나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일이 여러분 미련하게 보여. 그러니까 가서 온갖 판단과 평가 다 하죠. 왜? 이 생각이 높아져 교만이다. 그게 멸망의 지름길인데,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성공이니라. 사단이 그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그래가는데 사단의 뜻에 완전히 걸려 있으면서 자기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죠. 이게 사단의 수법이란 말이에요. 망하는 길을 가면서 이 길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뛰어나다고 철석철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망하는 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느냐?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내가 딱 잣대를 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그래 들을만하네. 에이, 이거는 말도 안 돼. 무슨 귀신 신하라 감는 소리 해서 지금 시대가 하는데 여러분 이래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딱 높아져 있으면 안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왜? 성령의 일을 안 받아들이니까. 미련하게 보니까 깨달아지겠어요? 안 깨달아져. 그리고 또 말하잖아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면이라.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미련하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깨달아지겠어요? 이게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사단의 작품. 그래서 세상은 이 영을 안다 모른다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자신에 대해서 계셔야 되는데 사단의 경관신이 있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왜? 그 말이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경관신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리로 이 경관전이 완전히 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만 되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옳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틀릴 때는 무엇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다음 주, 그게 좀 오전과 오후가 딱 이렇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요. 다음 주 오전에도 또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건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배 좀 빌려달라 그래요.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올랐다 내렸다 해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여러분 밤새도록 이래도 고기가 좀 많이 잡히면 그래도 많이 잡혔다는 기분 때문에 기분 좀 좋고 힘이 나는데 근데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실망에 실망과 피곤함이 가중되죠. 이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터들레 이게 그물 싣고 있는데 주님께서 배 좀 빌려달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같으면 제 같으면 아마
저 가서 저 배나 좀 빌려놨어. 저 배나 좀 빌려달라서.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지는 성경에 베드로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을 사람이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을 사람은 자세가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나만 장고 같은 경우는 병 나으려고 주님 앞 끝까지 갔는데, 여러분, 아람 나라에서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갔는데 병 낫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 방법이 누구에 안 맞다고? 자기에 안 맞다고 어떻게 갔다고요? 분노하면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좀 밥이 맞도록 했는데 하나도 없는데 배 좀 빌려다니까 아무 군소리 안 하고 배 빌려줍니다. 뒤에 앉아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들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래요. 그럼 여러분 뭘 하겠어요? 할 말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각자가 자기 생각해보자. 나 같으면 군소리 없이 할까? 아니면 말이 많을까? 베드로가 말하려면 할 말이 많아요. 첫째, 밤새도록 뭐 했다? 그물 내렸다 올렸다. 그럼 그물 올렸다 내렸다 할 때 깊은 데는 안 내리고 얕은 데만 했겠어요? 어디다 밟았겠어요? 깊은 데도 얕은 데도. 그러니까 주님, 내가 어제 밤에 밤새도록 하는데 깊은 데도 다 던져봤습니다. 첫째, 이게 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은 어부인데, 주님은 목수인데 나는 어부인데, 아니 목수께서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난 지금 밤새도록 해가지고 지쳐서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보통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래 말해요. 주님 그렇게 깊은 데로 하려니까, 선생님, 내가 밤에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것도 들었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내가 아주 지쳐서 그물 내리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밤에 그렇게 많은 그물질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바다에 그물이 찢어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발 앞에 딱 엎드려서,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생님, 지금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말에 순종했더니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어요. 이래서 여러분, 선생으로 여겼던 자기 생각이 어떻게 해요? 깨지고 그 생각이 어디로 내려가요? 종으로. 주여, 당신은 주입니다. 보세요. 생각이 하나님이 계시되어져야 우리의 사고틀이 깨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해야 뭐예요? 계시되어지는데, 그런 문제는 육에 속한 사람은 성에 받는다 안 받는다? 말씀 자체를 안 받아들여요.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왜 그렇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교만해서 성령의 일을 안 받아들이고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순종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 없다.
이 생각이 딱 교만에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불가능하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려 만들어진 이게 사고체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고 안 깨달아지고 순종이 안 되는 것은 그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안에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사고체계가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깨지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만들어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경관신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는 게 어려워요. 이게 자, 세상이 왜 이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하는지 아시겠죠? 누구의 작품 때문에? 사단의 작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도록 만들어진 높은 생각, 견고한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도록 만들어진 견고한진, 높은 생각, 높은 이론. 이것에 의해서 주의 말씀을 만다고요.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나가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는 진리의 영을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진리의 영을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진리의 영과 예수님을 뭐라고요? 하나로. 조금 전에는 다른 보혜사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래놓고 내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과 예수님이 뭐라고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영과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누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성령님을 누구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죠.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딱 거하는데 언제까지? 영원까지 감으로 우리를 뭐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라. 아버지 없는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홀로가 되도록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다. 그가 아버지로서 보혜사로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거라. 아멘.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제자들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염려가 되겠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보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거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예수의 영으로 다시 그들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오순절날 오실 성령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뭔지,
그걸 우리에게 마해서 계시하셔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내 영이 내가 뭐 될 거라? 살아나게 될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그날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있었고 또 아버지와 너희가 내가 너희와 친밀한 사랑에, 그래서 이걸 두고 요한 1서 1장에서는 뭐라고요? 사귐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라. 사귐.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사귐, 하나됨입니다. 아멘. 하나됨. 그리고 뭐라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라다. 여기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거 보면요, 이거 문자 그대로 하면요, 내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게 될 거라. 내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그게 뭘 증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굴복 안 한다. 순종 못한다. 왜? 그들 우리는 어리석게 보인다.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야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될 생명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인 것을,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생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모든 것을 걸어요.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인 것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가는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임이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24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똑같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렇죠. 아까 24절에도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 한 것이다? 아버지의 말이다. 여기서 나잖아요. 49절에도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령하여 주셨다. 이 말은 말씀하여 주셨다. 그러면서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이 말은 나는 그의 말씀이 뭐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한다고요. 그대로 전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의로 한 말이 아니에요. 다 누가 주신 말씀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가 주신 말씀 그대로 하느냐? 그 말씀이 뭐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가야 무엇이 보장된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사람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말은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갈 거라.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못 들어간다. 입으로 주여 주여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주가 여러분의 삶이 말씀대로 가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돼요. 말씀대로 가고 있냐, 내 삶이. 말씀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근데 말씀대로 안 하고, 여러분, 내 생각, 사단에 의해서 생각이 높고 이론과 지식이 높아서 중간쯤에 딱 가지고 말씀이 오면 그걸 내가 판단해서 마음에 맞는 거 던져버리고 내게 맞는 거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가느냐. 굴복이 안 되죠. 이게 여러분 사단의 거짓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은 아주 신앙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이. 말씀이 영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걸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고집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이 거짓 신앙에 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든 교회든. 그래서 제가 전번에 했잖아요. 미국의 폴 워셔 목사님이 여러분 5,000명 학생들 앞에 거기 설교할 때에 지금 미국에서 전해지는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다. 이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영생이 보장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내 구주하마, 아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입술의 말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왜 지옥 가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우리 조상이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여 아버지 불렀는데 왜 그들이 지옥 가요? 아까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라. 여러분, 입술의 말이 믿음 같으면 그들이 주여 주여 했는데,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 때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때 예레미야 하는 말이 주여, 저들의 입술은 죽게 가깝습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저들은 입만 벌리는 주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마음은 뭡니다. 이게 가짜 신앙이에요. 입술은 부지런히 주님이라고 외치는데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누가 있어요? 내 마음에는 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내 마음에는 내 뜻이 있지.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무엇이 내 영광만 있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내 안에는 내 말만 있어요. 그런데 그 포장지는 굉장히 기독교라고 하는 여러분 의식으로 포장지를 써서 아주 기독교인처럼 껍질은. 그런데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누가 있느냐? 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예배 진행이라든지 교회가 운영되는가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 말은 해요.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철저하게 인간의 계획과 아까 인간의 생각, 세상으로부터 온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사고 속에 있는 여러분 이 가치관이 얼마나 세상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세물교 성교만 하더라도 부산 화요 집회에 어떤 목사님이 온다면 오 몰려요. 그런데 이름 없는 강사가 하면 와야 안 와요?
안 오죠. 뭘 봐요? 누굴 보고 있어요? 사람 보고 있어요. 사람이 은혜를 주고 그 메시지가 그준 줄 알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문명의 사람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저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점검할 때는 유명한 사람을 통해 안 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사람을 여러분 앞에 딱 세워놓고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와 거기서 오는 우리 행동을 보고 우리 믿음을 평가해요. 그래서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얼마나 우리 가치관이 세상적인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까지 평가 다 해요. 눈에 보이는 게 평가의 전부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에게. 여러분, 사무엘도 가서 그 뛰어난 사무엘 선지자가, 그가 말하면 땅에 하나 떨어지던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누구에게 쏟느냐? 엘리압에게 쏟았어요. 이새의 큰아들, 첫째 아들. 그게 기름병을 딱 불라니까 하나님가 뭐라 하느냐? 붓지 마라. 그거는 내가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 이 말은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철저하게 우리 중심입니다. 외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들어와요? 육신의 눈, 육신의 귀로 들어와요. 눈에 보고 귀로 들은 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로 와요? 육신의 눈에서 귀로 안 와요. 하나님의 생각은 영으로 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있어야 이걸 분별한단 말이에요. 영적 눈이 감겨있으면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일하는데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그래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난 가룟 유다를 살렸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살려놓으니까 나사로를 살려놓으니까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계획하느냐? 예수님을 죽일 뿐 아니라 누구도 죽여버리자. 나사로도 죽여버려 이래나갑니다. 아무리 능력을 보여줘도 분별력이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육적인 백이 몰라.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상대할 때에 그분이 기준이 뭐냐를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사단이 역사할 때 사단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 속에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가는지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아멘. 이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인식하고 우리 삶에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집중해서 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는 일과 사단이 하는 일을 분별해서 이게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안에 딱 써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누가 그걸 하나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경관진이 딱 있어서 내 생각이 가장 뛰어나고 내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고 믿고 있는데 말씀 것들 안중에도 없죠. 그러니까 와서 가만히 듣고 맞아 아멘 아멘 하다 끝나면 하나도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도록 별 볼 일 없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도록 멸시하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멸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받도록? 버림받도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도록 만들어 놓은 우리 안에 견고한 신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야 돼요.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거는 다음 주 오전에 하려고 합니다. 연속곡 같은데. 근데 왜냐하면 직업연수 설명 달라면 또 1시간 더 해야 돼요. 시간상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에 들은 것과 저녁 들은 것이 같이 갑니다. 여러분 요걸 정리를 잘 하세요. 정리를 잘 해놓고 이걸 가지고 나를 딱 점검하고 아멘. 그래서 듣는 것이 이론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분명히 여러분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 안 내고는 안 돼요.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